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숭배를 즐기기 위해서 시간전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71번 함께 부르시고 이어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71번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네, 이제 즐기시게 될 공개 강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연사는 인천 주안 서부회중의 김태호 형제입니다. 연사를 초대합니다. 마귀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마귀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모습이 이러한데요. 우선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꼬리가 있고요. 손에는 삼지창이라고 하죠. 세 갈래로 나뉘어진 창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흔히 마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외에도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다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귀를 TV나 공포 영화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나 나오는 귀신 혹은 괴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성인들은 에이,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무서워하는 괴물이지요 라고 말하며 마귀는 실제하지 않는 인격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좀 더 특이한데요.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한자리에 모여서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응원단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붉은 악마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빨간 옷을 입고 악마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서 두려움 없이 응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0월 말일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도 우리는 흔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인격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성소를 보고 있죠.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실제하는 영자이며 온 세상을 그릇 인도하는 자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견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견해가 이처럼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조사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일은 좀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 공기, 산소, 자기장, 전파, 이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동물들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동물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가정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많이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활할지 모릅니다. 휴대전화 사용하는 모습, 인터넷 하는 모습, 쇼핑하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지켜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람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의 몸을 가진 자들, 천사 혹은 마귀에 대해서 성서에서 알려주는 것밖에는 제한된 지식만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들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성서를 들 수 있는데요. 성서는 과거 마귀를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친절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몇 가지 예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인데요.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기록을 통해서 그 점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네, 성구가 길기 때문에 함께 1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영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네, 읽어보신 성구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죠? 마귀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유혹받으신 내용을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자신에게 숭배해야 할 것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구절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느님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그분을 떠났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신 성구에서처럼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알려주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귀가 그분을 떠났다라고 기록은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게 되죠? 이번에는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 들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자신의 아들이셨던 예수께서 유혹받으신 이 내용을 성서에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그가 실제하는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욥기의 기록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욥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욥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 참 하느님의 아들들이 들어와 여호와 앞에 서는 날이 되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들어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네, 읽어보신 성구에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6절 가운데 보시면 참 하느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을 언급하고 있죠. 즉 영의 몸을 가진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기록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과 대화를 나누며 논쟁을 나눈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성구에서처럼 사탄에 의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사탄과의 대화 내용을 성서에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그가 실제하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서 기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거 1세기 당시의 경우입니다. 1세기 당시 사도들 역시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이와 같은 경고의 말을 하였는데요.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그 점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네, 읽어보신 성구에서 또 마귀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구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경고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은 마귀가 실제하는 인격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이와 같은 경고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귀는 실제하지 않는 인격체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방금 읽어보신 성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려고 했던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며 논쟁을 나누었던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그토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던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흥미롭게도 극작가인 외제인 이오네스코라는 사람은 우리가 악기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면 역사를 이해하기란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인격체입니다. 성서는 참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 역시 실제하는 인격체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역시도 마귀를 목격한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도 남부회중 구역에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 보는 집 혹은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연치 않은 기회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인간적인 근원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게 된다면 마귀가 실제하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서는 마귀의 기원과 계교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실제 악한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서 66권을 통틀어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52회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서는 마귀를 실제 악한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계략과 그의 기원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까? 과거 여호와께서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우주 조직의 하늘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천사가 다른 이들을 다스릴 권세를 얻고자 스스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중상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마귀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죠? 사탄 마귀라고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그 이름이 주어진 이유는 그가 중상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중상하고 거짓 비난하는 자로서 으뜸가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인격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성서에서 알려주는 것밖에는 제한된 지식만 갖고 있을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귀는 오늘날 영의 몸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활동하는 방법 가운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도 남부회 중에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도 우리 회중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도 남부회 중이 너무 좋아서 이사를 와서 3년, 4년 함께 연합하며 대면으로 집회도 보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 대해서 더 많은 점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형제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하는 일은 어떻구나, 성격은 어떻구나 라는 점까지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도남부회 중이 너무 좋아서 3, 4년이 아니라요 30년, 40년 함께 연합하며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은 점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 형제 눈빛만 보아도 저 형제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라는 점까지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30년, 40년을 지켜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탄은 30년, 40년이 아니었죠. 수천 년간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점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느님의 아들이셨던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에베소 6장 11절 가운데 보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교활한 행위, 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성서를 보시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복수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마귀가 사용하는 교활한 행위가 복수 형태, 즉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귀가 사용하는 계략이 한 가지라면 우린 이것만 알고 조심하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수 형태, 즉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주된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그 점을 직접 성서를 찾아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과시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읽어보신 성구에서 세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 그리고 눈의 욕망, 살림살이의 과시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였는데요. 육체의 욕망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말 그대로 육체가 바라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좀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동물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동물들은 육체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죠.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졸리면 자야 되고요. 성적인 욕구가 달아오르면 바로바로 그것을 해소해야 하죠. 하지만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줄 알고 자제,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특성을 배양할 줄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망인 육체의 욕망이라는 덫을 사탄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로 성적 부도덕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사탄은 하느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성적 부도덕이라는 덫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사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망, 성적 부도덕이라는 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V를 보시면 어떠하죠? 정말 부도덕한 장면들이 TV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목격하게 됩니다. 음란물은 어떠합니까? 휴대전화가 보급화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건 원한다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방금 읽어보셨던 성구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눈의 욕망, 그리고 살림살이의 과시였죠.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의 욕망은 어떠합니까? 과거 사탄은 첫 인간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눈의 욕망이라는 덫을 사용했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열매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 열매가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게 되죠? 사탄이 등장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열매를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성서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으며 심지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은 알려줍니다. 우리 출판물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망과 탐스러운 것, 즉 욕망은 보통 눈의 특성이 아니라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바라는 것과 그 욕망을 매우 강렬해지게 하므로 많은 경우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 했는데요.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마치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더 강렬해지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와는 눈의 욕망이란 덫에 걸려들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사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것, 눈의 욕망이란 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V를 보시면 신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 싶다 했는데요.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게 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 사용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혹은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이 세 가지는 사탄이 사용하는 주된 올무란 사실을 기억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천 년간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관찰한 마귀가 구원해낸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이와 같은 노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그 비법도 알려주셨는데요. 함께 그 점을 직접 성서를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죠. 읽어보신 성구에서 두 가지 비법을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느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 가까이 가십시오라고 야고보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름철에 모기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당하시죠? 모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피우거나 모기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치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싫어하는 영적인 향을 피우거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집회 그리고 크고 작은 대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 사탄이 사용하는 다양한 올무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탄이 사용하는 올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전과 관련돼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훌륭한 본을 받아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방금 읽어보신 성구에서 야고보는 여호와께 가까이 가십시오라고 교훈하였죠. 제가 아는 한 형제는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시험이 있고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약사발을 한 잔씩 마신다고 합니다. 어떤 약사발일까요?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즉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어떤 사탄으로부터 유혹이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계속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인내할 힘과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법도 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점도 함께 직접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보시죠. 네, 보신 성구에서 또 두 가지 비법을 알려주죠. 한 가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피는 것, 또 한 가지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 또 대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적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겨루다, 상대하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와 겨루기 위해서,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간교한 계략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를 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관련돼서 자기 검토를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작은 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살펴보셨듯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눈의 욕망이라는 덫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충실한 조직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마귀 역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보면 어떠하죠?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어떠합니까? 이전에는 본방송, 재방송을 놓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건 무엇이든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몰두하게 된다면 분명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올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강조받는 영적인 5가지 활동들이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성서는 참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서를 읽었다면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것인데요.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순간 여호와께 기도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판물을 읽고 연구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 언급하였듯이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 연구해서 늘 최근 지식에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 이후에는 또 파수대 연구 집회가 있죠. 잘 준비해서 의미 있는 해설을 한 번 이상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야외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실제하지 않는 인격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들에게 마귀가 없는 아름다운 낙원에서의 행복한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외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5가지 활동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때 또 놀라운 축복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시간이 지나고 큰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마귀를 대적하여 경건한 행위를 계속 영위해 나가게 된다면 지금 정신의 평안은 물론이고 여호와의 승인을 얻음으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큰 환난에서 멸망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충실한 자들의 본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후자의 경험을 하게 되길 바라시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실제하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세계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전망을 간직하며 그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들로 여호와께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연설을 청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성서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김태호 형제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강연 제목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즐기고 있는 성서 파수대 연구 시간입니다. 연구 사회자는 김태형 형제입니다.
네, 준비된 파수대 집회를 즐기기 전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3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걸으라 미가 6장 8절의 금관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기게 될 파수대 기사의 제목은 참 숭배를 드리면 행복해집니다입니다. 주제 성구는 우리 하느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수대 기사를 통해서 우리 하느님 여호와 즉 성구에서 묘사한 것처럼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는지 8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오늘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참 숭배가 우리와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러합니까? 그러한 점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요점 잡힌 해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설에 참여하고 또 서로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서세원 형제가 낭독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과 2항을 보시죠.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쩌면 어떤 형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또는 한 가족이 행복하게 가족 숭배를 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숭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숭배를 받아주십니까? 그들이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과 일치한 방식으로 숭배한다면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숭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께 최상의 숭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1, 2항 질문 보시죠. 하느님께서는 어떤 숭배를 받아주십니까? 네, 앞에 최다올 학생. 하느님께서는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과 일치한 방식으로 숭배한다면 받아주십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임경태 경제. 네, 숭배란 신에게 공경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로 정의가 되겠는데 또한 다른 출판물에서는 경외하여 높이 받들거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숭배에는 우리 개인의 모든 생활의 부면이 망라되어 그처럼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런 일치한 방식으로 숭배하는 것을 그분께서 받아주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 형제. 네, 때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진정한 숭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족이 함께 가족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자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숭배의 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뒤에 최영철 형제.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순결한 숭배책에서는 여호와께서 받아주시는 숭배를 네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즉 여호와께만 드려야 되고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진로, 그리고 올바른 동기로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숭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어지는 사망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고대의 여호와께서 어떤 숭배를 받아주셨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그분이 받아주시는 숭배를 드릴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분께 더 나은 숭배를 드릴 수 있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참 숭배를 드릴 때 행복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질문도 하기 전에 벌써 손을 많이 드셨네요.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앞에 최서연 학생. 이 기사에서는 고대의 여호와께서 어떤 숭배를 받아주셨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신호영 학생. 오늘날 그분이 받아주시는 숭배를 드릴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분께 더 나은 숭배를 드릴 수 있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온유 학생. 우리가 여호와께 참 숭배를 드릴 때 행복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먼저 고대 여호와께서 받아주신 숭배 소제목하의 4항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욥과 같은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존중심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을 두고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숭배해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최선을 다해 여호와께 영예를 돌렸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숭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세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은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숭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여호와의 숭배자들은 어떻게 그분께 존중심과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네, 먼저 줌의 최보람 자매.
여호와 함께 순종하고 믿음을 보러 희생 제물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잘 얘기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줌의 최순자 자매.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존중심과 사랑을 나타냈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4장의 기록을 보면 거기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물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호의적으로 보셨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아벨은 양떼의 막배들을 그 기름과 함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께 영예를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물을 바침으로써 여호와께 존중심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앞에 김정숙 자매. 네, 모세 율법에서는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숭배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숭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숭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5항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되신 이후로 여호와께서는 더는 모세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규칙을 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그 법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고 새 힘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되신 이후로 여호와께 숭배를 드리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가운데 김윤서 자매. 여호와께서는 더는 모세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용미 자매. 네, 예수께서는 법전을 써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따라야 할 명령과 원칙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자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출생에 의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그리스도 법의 본질인 사랑에서 우러나와 순종하기 때문에 마태 11장 2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최하운 형제. 네, 또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영구형 성서에서는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끝, 마침을 가리킴으로써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되신 이후로 모세 율법이 온전히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목표나 목적이라는 의미로서의 끝이나 이 마침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 또는 목표가 되심으로써 끝을 의미했고,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대 1세기에도 참 하느님께 참 숭배를 드리는 그런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6항을 보실까요? 이제 하느님을 숭배하는 8가지 방법을 하나씩 고려하면서 나는 이 면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 면에서 잘하고 있다면 분명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할 점이 있다면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6항 질문 보시죠.
이 기사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서명화 형제. 네, 그 8가지 방법을 고려하면서 과연 나는 이면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습을 하시면서 분명 이제 이 질문을 고려해 보셨겠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느님을 숭배하는 8가지 방법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항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숭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장막과 성전에서 바친 잘 준비된 향에 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향을 바칠 때 나는 향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분은 우리가 아주 단순한 표현을 쓰더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흐뭇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장 좋은 향과도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 앞에 최다훈 학생. 그분의 은혜가 아주 단순한 표현을 쓰더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뒤에 신주영 어린이 발표해 볼까요? 진실한 기도를 기뻐해요. 네, 중요한 점을 강조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유정 자매. 잠언 15장 8절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에 유의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고 진심이 담겨 있다면 내용이 간결하거나 단순한 표현의 기도에도 분명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규 형제. 네, 과거 성전에서 드렸던 향은 아주 잘 준비한 향이었습니다. 아주 존귀한 재료로 오랫동안 제조했었는데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냥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기도할 건지 미리 준비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서 여호와께 드린다면 좋은 향을 준비된 기도를 드린 것 같을 겁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김선영 형제이시죠? 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을 피웠을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듯이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사 여구를 해서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지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버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아버지에게 서투른 그런 말솜씨지만 아버지에게 자기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염려스러운 걸 얘기하고 그랬을 때 참 부모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복 형제. 예, 여기 기도를 잘 준비된 향의 비유를 했는데요. 예, 성전이나 성막에서 향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아무렇게나 그 향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제조된 방법대로 또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침 저녁에 분향을 해야 했고 본인 자신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분향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죠. 우리도 여호와께 기도를 할 때 마치 잘 준비된 향처럼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기도에 임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아주 향기롭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발표하신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숭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8항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그분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훌륭한 특성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드높이는 말을 함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묵상한다면 늘 그분을 찬양할 많은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파 활동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즉 입술의 열매를 바칠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께 무슨 말씀을 드릴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의 희생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합니다. 네,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네, 줌의 김영선 형제. 마음으로 그분을 숭배합니다. 시간을 내서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묵상한다면 늘 그분을 찬양할 많은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노지영 자매. 네, 저는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은 길에서 예쁜 걸 보아도 행복한 내 마음 기도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창조물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요. 여기 항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파 활동을 하는 것은 히브리 13장 15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즉 입술의 열매를 바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뒤에 김예민 자매. 네, 우리는 그 전파 활동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께 무슨 말씀을 드릴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고대의 여호와의 종들이 최상의 질의 동물을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봉사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의 깊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살펴봤고요. 다음 구항을 통해서 세 번째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집회에 참석함으로 여호와를 숭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분이 선택하시는 곳에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집과 경작지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보려고 올라오는 동안에는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연례 축제들에 참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묵상하고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과 격려적인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할 때 그와 비슷한 유익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해설을 준비해 온다면 여호와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신은 집회에 참석하여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네, 뒤에 조하원 형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례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집과 경작지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율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묵상하고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외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 역시 희생에 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할 때 그와 비슷한 유익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자매. 네, 여기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려고 올라오는 동안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않을 것이라는 정말 멋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회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에 어떤 손해도 따르지 않게 하시는데 심지어 어떤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여호와께서 결국은 그 어떤 손해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계속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영훈 형제. 네, 무교절 기간인 니산월 16일에는 보리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 보리 추수를 처음 여호와께 바치기 전에는 아무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를 수확할 수 없었는데 6월절 니산월 14일부터 또 무교절 7일을 합하면 모두 8일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약 2주 동안의 경작지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 씨 뿌려서 이제 수확 처리된 보리 이 경작지를 아무도 탐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큰 믿음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에 대한 이해, 교제에 더해서 여호와께 대한 강한 신뢰심을 배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대한 신뢰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문자 자매 가운데요. 이문자 자매. 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지키러 올 때 오로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집회를 참석하면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해설을 준비해 온다면 여호와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인 형제. 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은 그 연례 축제에 남자들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었겠지만 특히 남자들에게 요구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경작지를 그 포회하는 힘이 있는 남자들이 다 떠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나머지는 다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께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진정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게 됐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과 함께 경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과 유익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뒤에 최영철 형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똑같은 성구를 읽고 똑같은 출판물을 보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생각을 잘 알게 됩니다. 즉 동료의 해설이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있었던 생각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 특히 여호와의 진리의 영이 작용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유익을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 이어지는 항을 통해서 여호와를 숭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0항입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름으로 여호와를 숭배합니다.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숭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하도록 288명의 레위인들을 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찬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말을 할 때 여러 번 걸려 넘어지지만 집회나 봉사에서 말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자신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노래가 우리의 숭배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윤지 자매. 우리는 찬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성혜숙 자매. 네, 과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또 수용소나 감옥에서 어떤 형제들은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서로 가사를 베껴쓰면서 노래를 부름으로 여호와를 숭배하고 또 그분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열망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숭배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사라 자매. 네, 저는 선천적으로 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노래 부를 때 박자를 좀 앞장서서 부른다고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또 제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애 자매. 네, 여기 역대기상 25장 1절에 보면은 그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들이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봉사를 다윗이 맡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들이 왕의 지휘 아래 있게 됐다는 표현이 있고 이들이 노래하는 일에 훈련받은 전문가라는 표현이 있고 8절에 보면 전문가든 배우는 사람이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왕의 지휘 아래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일이 조직이 되었다는 점,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래를 접합니다. 노래를 주로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향에선 부르도록 권하죠. 우리가 자꾸 들으면 좀 부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리지널 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꾸 듣고 잘하든 못하든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쉬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숭배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11항을 보시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자녀에게 여호와에 대해 가르침으로 그분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의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여호와와 누리는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여호와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고 연구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의 일부이며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성경을 연구함으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가 사랑 많은 하늘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함께 시편 48편 13절을 보시죠. 네, 김린자매. 그 방벽의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그 요새탑들을 살펴서 장래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네, 감사합니다. 낭독 성구에 따르면 왜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까? 네, 남효진 자매. 네, 장래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권하면서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과거 안식일이 숭배를 드리기 위해 떼어놓은 날로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영성과 자녀들의 영성을 돌보았듯이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연구함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숙 자매. 네, 그래서 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영적 낙원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놀라운 점, 또 영적 낙원에 대한 진리를 자녀와 또 성소 연구생에게 알려줌으로 여호와께 숭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종대 형제. 네, 첫 번째 굵은 문장을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고 자녀에게 여호와에 대해 가르침으로 그분을 숭배한다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사실 부모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명 또는 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숭배로 받아주신다는 것,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김찬주 형제. 네, 시편 48편 13절을 보면 그 방벽이라는 표현인데 이 방벽의 각주는 요새 성벽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요새 탑들을 살피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새화된 방벽, 즉 탑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 또 보호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시간을 떼어놓고 또 가족이 함께 연구하는 일은 분명 숭배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자녀가 여호와를 도피처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12양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숭배 장소를 짓고 잘 관리함으로 여호와를 숭배합니다. 성경에서는 장막과 장막 기구를 만드는 것이 거룩한 일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는 왕국회관을 비롯한 신권 시설을 건축하는 일을 신성한 봉사로 여기십니다. 일부 형제 자매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왕국 활동에 그처럼 큰 기여를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전파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심지어 파요니아로 봉사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회중 장로들은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격을 갖추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파요니아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건축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건축 기술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숭배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장막과 장막 기구를 만드는 일을 어떻게 여기셨으며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송혜영 자매. 네, 장막과 장막 기구를 만드는 것이 거룩한 일이었다고 알려주고 또 그러한 일에 여호와께서 지혜와 이해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면
오늘날에도 왕국회관을 비롯한 신권 시설을 건축하는 일을 신성한 봉사로 여기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진섭 형제. 네, 그래서 그렇게 건축 활동에 많은 시간을 바치는 형제 자매들이 파이오니어로 봉사하고 싶어 하는 경우, 물론 그들이 야외 봉사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다소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건축 봉사 역시 신성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파이오니어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또 회중 장로들이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뒤에 김영란 자매. 네, 여기 굵은 글씨에 장소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도 여호와를 숭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 기술이 있든 없든 우리가 쓰는 왕국회관 이 숭배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여호와를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숭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13항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왕국 활동을 위해 기부함으로 여호와를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편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영적으로 유익한 모든 마련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영적 마련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형편이 되는 대로 회중과 세계적인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진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헌금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왕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네, 홍현자 자매. 여기 앞에 홍현자 자매요. 네, 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따라서 형편이 되는 대로 회중과 세계적인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면에서 자진성을 나타낸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서로나 바치는 헌금을 여호와께서는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박수영 자매. 또한 왕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숭배의 일부이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영적 마련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성 형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자진성이나 마음을 보시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나 비둘기를 바치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지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헌금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심을 알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태 형제. 네, 여기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이 아까 구항에서도 언급됐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했던 그 연례 축제일 가운데 두 번째 그 77절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특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절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 즉 이를테면 당시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찬 관심을 나타내고 또 그러한 사람들 역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숭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또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헌금이나 또 활력 또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왕국 활동을 지원하고 또 지지함으로써 그분께 숭배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항을 또 보시죠.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줌으로 여호와를 숭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 수감되어 있던 바울에게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선물을 보냈을 때 바울은 그것이 받아들이실 만한 희생 제물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중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려 보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시간과 활력과 기술과 자산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숭배의 일부로 여기십니다. 함께 잠언 19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네, 뒤에 박시온 학생.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에게 베푸는 도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네, 주매 안옥주 자매. 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주는 선물로 여기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활력과 기술과 자산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기뻐하시고 그것을 숭배의 일부로 여기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매 최선주 자매. 여호와가 자신의 숭배자에게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여호와의 자비를 본받아 아무것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줄 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동료 숭배자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초아 자매. 낭독성구처럼 제가 여호와께 빌려드릴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죠. 항해선 또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도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중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떠올려 보면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뭘 빌려달라고 하실까? 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실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가진 모든 걸 활용해서 도와줘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미선 자매. 네, 야고보 1장 27절에서는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 방식과 관련돼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보다라는 말이 찾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이나 또 연로한 분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고 돕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숭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8가지 우리가 하느님을 숭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각 항을 살펴볼 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무엇이었죠? 나는 이 부면에서 어떠한가 생각들을 다 해보셨습니까? 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숭배가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이 숭배가 우리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참 숭배를 드리면 행복해집니다. 소제목하의 15항 보시겠습니다. 참 숭배를 드리려면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짐스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에서 우러나와 여호와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를 위해 그림을 그리며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해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분께 참 숭배를 드리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참 숭배를 드리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그것이 짐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신지윤 자매. 아버지에게 선물을 할 그림을 그리는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인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참 숭배를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여길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최가희 자매. 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스럽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기 때문에 짐스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6항 보시죠. 사랑 많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마다 성품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나이나 건강이나 가족 책임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하는 일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동기로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면 그분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의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최선을 다해 그분을 숭배하며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네, 함께 히브리 6장 10절 보시죠. 주매 양인숙 자매. 하느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양자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각자가 기울이는 노력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네, 이채연 자매.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 일이 크던 작던 올바른 동기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협 형제. 네, 히브리 6장 10절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냥 일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요. 일과 사랑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성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찬 형제. 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동시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의, 우리 마음의 동기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4절도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 각자가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는 타인과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일단 겉사람의 모습, 외모라든지 아니면 그의 연령, 그의 건강 상태, 혹은 그의 경제적인 수준, 뭐 이런 것을 보고 비교하니까 낙담하게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일의 실적과 혹은 결과물이 뭐냐 이런 걸 보고 자꾸 따지기 때문에 낙담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박재광 형제.
네, 그렇습니다. 사랑 많은 부모가 성품과 능력이 다른 자녀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기대하지 않듯이 천적인 아버지 여호와께서도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보시며 이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왔듯이 노령이나 건강 악화, 가족 책임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봉사를 할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으며 여호와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7항 보시죠. 여호와를 숭배하는 일부 활동, 이를테면 개인 연구나 공개 봉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활동에 자주 참여할수록 그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유익도 커질 것입니다. 참숭배를 드리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악기를 연주한다면 실력이 크게 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짧게 연습하다가 시간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 즐거울 것입니다. 참숭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7항 기억 질문 보시죠. 여호와를 숭배하는 일부 활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앞에 문비 한 자매. 네, 항에서는 참숭배를 드리는 것을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악기를 연주한다면 실력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 자체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연구나 공개 봉사 같은 것에 어쩌다 한 번씩 참여하면 당연히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악기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하듯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나의 영적 발전을 나 스스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점차 참숭배를 드리는 시간에서의 유익도 커질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니은 질문 보시죠. 제 아래 행복을 주는 참숭배 사파가 있는데요. 행복을 주는 참숭배에 나오는 어떤 활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예, 줌의 이금지 자매.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희생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봉사 시간이나 개인 연구 시간일 때가 있어서 여호와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를 돕는 시간 또한 숭배로 받아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서민정 자매. 네, 여기 두 번째 사파에 그 연세 드신 몸이 불편한 형제와 함께 봉사를 나가는 그런 사파를 보면서 예전에 연세가 드신 분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그분이 여호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봉사에서 나타내고 또 과거에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여호와께 드리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건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홍태규 형제. 네, 그 사파에 보면은 이 건축 봉사에 참여하는 그림도 있는데요. 그 저는 건축 봉사에 참여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그 12항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숭배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봉사는 하지 않지만 왕국회관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것도 숭배구나.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볼 수 없는 게 아쉽네요. 네, 이어서 18항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숭배할 때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일치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여호와를 영원히 숭배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호와의 도움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모든 창조물로부터 영광과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신 사랑 많은 아버지를 숭배하면 행복해질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네, 서세원 형제 잘 준비된 좋은 낭독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일치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네, 오지은 자매. 네, 참 숭배를 드리는 것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과 일치하게 사용이 될 때 그 고장나지 않고 오랫동안 기능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 존재하는 근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숭배할 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희 자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호와께서 하신 이 약속과 도움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토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여호와께서는 어떤 숭배를 받아주셨습니까? 네, 홍지은 자매. 네,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는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을 두고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그리고 율법에서 승인하신 숭배를 따름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세한 규정에 따른 숭배를 여호와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법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뒤에 김영란 자매. 그 중요한 8가지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분께 기도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숭배 장소를 잘 짓고 또 잘 관리하고 또 왕국 활동을 위해 기부하고 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도와줌으로써 여호와를 숭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숭배하면 왜 행복해집니까? 네, 오유림 자매. 여호와를 숭배하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숭배를 드리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렇죠. 줌의 최금득 형제.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좋은 특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여호와 일에 부지런해서 기쁨을 유지해 가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변정미 자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호와를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참 숭배를 드리면 행복해집니다.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참 숭배를 드릴 수 있는지 8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죠.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방법들이 참 숭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면에 있어서 나 자신은 어떠한지도 검토해 볼 수 있었죠. 예, 부족한 부면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고 또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게 여호와를 숭배한다면 지금도 행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해 보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네, 잘 준비해서 해설에 참여해 주신 분들, 해설을 하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 모든 집회를 노래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24번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근거한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신 후에 오늘 연설에 수고해 주신 김태호 형제의 마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